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백차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 백차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차 세미나를 앞에 놓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실한 제자, 착한 목자, 착한 양이 이번 백차 세미나를 통하여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착한 목자는 목자의 심정의 용량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착한 양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용량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백차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백차를 맞이하여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가 새롭게 한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백차가 되기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서 70여국에서 와서 22,000여 명의 목사님들 훈련을 받고, 또 백차가 되기까지 이 다락방을 우리가 오픈했잖아요. 다락방을 오픈하는데 다락방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33,000 다락방이 이렇게 오픈이 됐고, 또 16만 5천 명의 순원들이 함께 이렇게 현장 참관에 헌신을 했습니다. 동시에 거의 900여 개의 제자훈련반 참관 실습을 위하여 오픈이 되고, 또 제자반관들 가운데 1,600여 명의 훈련생들이 이렇게 오픈하고 10만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중보기도에 수고를 했습니다. 그 열매로 오늘 복음의 서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저는 이 상황 앞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37년 동안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꼭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데, 입당할 때도 그 아바르타임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읽으면 마음에 조금 여러분들 그냥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읽으면 뭔가 마음이 좀 두렵고, 또 참 비극적이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시나. 그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베드로를 속인 것이죠. 참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즉결 처분을 하시나.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요새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요즘에 즉결 처분을 하신다면 아마 교회는 아마 시체가 질비할 거예요. 이 자리가 예배실이 아니라 영안실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거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랑의 교회 백차 세미나는 무슨 신학교에서 나온 아이디어, 또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 세미나가 아니죠. 목회 현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백차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무슨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같이 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본보게 된다. 본보게 된다.
하나 이그샘플이다. 또 하나는 이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깨우친다는 말, 본보기란 말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정하잖아요. 이게 더러운 게 뺨에 묻는다든지 그러면 교정하잖아요. 교정하고 또 치아에 뭐가 끼어 있는데 그 낀 걸 가지고 연구처럼 이래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울이란 것은 우리를 깨우치고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거울을 보고 교정하는 것처럼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 영혼의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우리가 교정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무슨 교정을 해야 할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교정도 너무 많이 드리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교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4장 3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5절에 오늘 이 사건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5절 뒤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11절에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에 쓰러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큰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되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되게 하실 때에 이 큰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두려움은 큰 은혜를 받게 하는, 큰 은혜의 물꼬를 열게 하는 채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문을 여는 놀라운 황금 열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좀 부담이 되고 좀 힘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접목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정리할 때 오늘 이 말씀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깨닫고 난 다음 그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을 큰 은혜의 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2절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의 얼마를 이제 드렸는데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이 감추는 것이 문제예요. 이 감춘다는 헬라어가 에노스피사토라는 말인데 이 에노스피사토라는 말이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구약을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 구약 히브리어를 그리스로 번역했는데 거기에 똑같은 에노스피사토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게 물건을 탈취했죠. 은인 200세겔과를 탈취했죠.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는데 너가 이것을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등장하는 거 감추었다는 말, 이 감추었다는 말이 똑같아요. 이 감추었다는 말은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해 나가면 자기 외식, 그 다음에 자기 기만, 자기 속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식, 껍데기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자기 기만, 자기 외식, 자기 속임, 감추는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강하게 다루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속였는가? 앞뒤 좌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우리 해석을 보면 앞에 4장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니까 그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제를 받는데, 그 순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 인정을 받는 거,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는 걸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교회에서 저는 인정 좀 받아보자, 우리도 교회에서 좀 저런 존경 좀 받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약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20문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 나름대로의 앞장서서 중직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직자의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자기 인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과 자기 감추임이 될 때, 에노스피사토가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오염시키고 초대교회를 불순물을 갖게 하고 초대교회를 더럽게 하고 초대교회의 순도와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속임과 자기 기만과 자기 외식과 자기 감추임을 통하여 자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것은 너무나 나쁜 불순물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다루셨어요. 사람은 강자는 강자대로 자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약자는 약자대로 있어요. 강자들은 특별히 많은 걸 가지고 대단한 위치에 있고, 또 특별히 셀리브레트들, 그 인기인들 보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대단하죠. 그만큼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강자는 강자대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속 깊은 허전함이 있어요. 동시에 약자는 약자대로 사람들에게 동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과 특별히 교회에는 목적 있는 섬김이라는 거 있잖아요. 목적 있는 섬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도 목적 있는, 앞으로 교회 중직자가 되면 내가 좀 어떻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 물질도 인정받기 위한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한국 사회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특별히 또 한국 사회는 유교문화의 특징은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는 이게 뭐예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예스도 예스가 아니고 노도 노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체면 문화, 홍길동의 아버지, 그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참이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교회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목적 있는 섬김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알아질 수 있는 걸,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사람들을 다듬고 또 이분이 교회 인물이 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순장님들이 이제 방향을 잡기로 하잖아요. 교회가 워낙 그래 다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조그마한 규모에서는 막 교회에서 앞장서고 막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까? 보다가 투표하기 전주일에 사람들의 갈비를 돌렸어요. 예. 다 갈비를 돌렸어요. 여러분, 갈비를 돌리고 장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는 별명이 갈비장로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목적 있는 섬김이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적 있는 물질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순도를 약화시키고 불순물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성결성을 훼손하는 것이.
초대교회는 그냥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얼마나 세계를 향한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겨자씨가 확장되어 가지고 전 세계를 위하여 새들이 깃들이고 그 복음의 요충지, 복음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겨자씨와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처음 겨자씨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처음 겨자씨가 썩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순수해야 한다. 처음부터 성결해야 한다. 처음부터 순수한 생명을 가져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막이 처음에 세워질 때에 아론을 통하여 또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이 처음 세워질 때, 제가 성막 그 기사를 읽다가 어릴 때 전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처음 성막을 섬겨 수종을 들고 있는데 그 화로에 불을 좀 어떻게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자식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거예요. 난 어릴 때 내가 그거 보면서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도 목사 아들인데 나도 불 좀 잘못 따르면 나 죽나. 그 당시에는 무슨 이 신학적 개념이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잘 몰랐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불 끄고 불 나가고 그렇게 했거든. 내가 어릴 때 교회 마지막 불 끄고 이런 걸 제가 자주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불 잘못 따르다가 다 죽이는 거 아니고, 처음에 성막을 할 때 이 성막은 성결성과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 성막이 가는 곳마다 성결해야 되고,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처음 성막이 자리 잡을 때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다루십니다. 아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셨어요. 은이백 세겔과 신할산 외투를 탈취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돌무더기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구약에 보면 그보다 훨씬 나쁜 짓 많이 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간을 그렇게 세게 다루셨어요. 그 이유는 그 아간이, 예리고성 그 아간의 사건은 바로 이어서 가나안에 입성 아닙니까? 처음 가나안 입성할 때는 제대로 하라. 처음 제대로 자리 잡으라. 그 공동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강력한 겨자씨로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는요, 제대로 순수성과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고 혹독하고 우리가 볼 때는 공포감이 들 정도로 다루실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바세바 간음을 하고 동침을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태어난 자식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로 수만 명이 병들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압박과 고통과 결과가 참혹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구원 역사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과 응보에 의하여 다윗을 잘못했으니까 너 죽여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은 구원 역사의 소위 메시아닉 킹덤, 구원의 하나님 나라 왕국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순도가 높아야 되니까 강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찬양대 우리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또 별관, 안성수양관, 또 제천기도 동산, 여러 군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순도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강력하게 사용하는 개인 공동체가 되시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다루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100차 이후에 사랑의 교회는 믿음의 용량이 커져서 한 단계 도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다루실 때에 우리는 더 성결하고 더 순수하고 더 믿음의 신앙과 꿈과 소명의 순도를 유지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목적 있는 섬김과 기만과 위선과 자기 감춤을, 이 불순물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잘못된 내적 동기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잘못된 동기로 섬기는 이 섬김의 가장 잘못된 동기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무능력한 교회로 전락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 드리고 다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다짐해야 할 것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목표는 순수하게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분의 인격이 세워지고 그분의 인격이 높아지고 그분의 인격이 대단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봉사하잖아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덕성과 인격이 높아지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섬김과 봉사의 결론은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지난 주일날 부활절에 품은 생명 대각성에 추수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품은 생명 태신자를 써내셨어요. 제출하셨어요. 참 감사한 거는 사랑의 그 37년 역사상 태신자 4만 5천 명을 써낸 거예요. 여러분, 4만 5천 명을 써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이런 차원을, 이런 헌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포감 조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라. 오염된 것을 제거하라. 개인과 공동체에게는 오염물 제거하라. 그 불순물 제거가 목표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거룩한 두려움이 큰 은혜의 물꼬를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것입니다.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까는 감추인 것이 문제였는데 여기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이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뒤에 어찌하여 이 일을 너희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그 다음 이제 아나니아가 죽었죠.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에 물으니까 이게 전부 다냐니까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아내가 부부, 이건 부창부수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부부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참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정리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큰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위하여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 성령을 속이는 죄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아나니아가 잘못한 것은, 부부가 잘못한 것은 물질을 다 안 드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에요. 아나니아 부부의 죄는 돈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썩게 만들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주위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보다 한 수 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들,
하나님의 평가와 계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담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두 부부는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성령님도 속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4절에 너희가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 있는 일인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들이 쌓였다가 이렇게 결국 골마 터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제대로 두려워할 수 있는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함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좀 익숙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그 가까움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과의 가까이 있는 거 아바 아버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룩한 경외감의 바운더리가 사라지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의 그 경계선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다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 글 써놨어요. 내가 면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면도하면서 주님과 얘기 잘했다. 나 그거 보고 거짓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면도할 수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발 박박해 해야죠. 이게 바운다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아까 부정적인 두려움,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 우리를 망치는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두려움 마치 뭐 같은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깨달으니까 거기서 오는 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뜻 모르고 마음대로 살고 엉망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그 탕자가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주고 환영하고 새로운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자식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크구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놀랍구나,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경외할 분이시다, 아버지는 나에게서 너무 귀한 분이야.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지극하심, 예수님의 놀라우심, 예수님의 완벽하심, 예수님의 정말 전지전능하심,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 뜻이에요. 오늘 이 바운더리, 이 경계선이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거룩한 경외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함부로 우리가 뭡니까? 샌들 신고 슬리퍼 신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름대로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소위 경계선이 넘어져가 버린 거예요. 거룩한 경계 바운더리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무시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축복을 누리지만 아름다운 균형이 필요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거룩한 경외감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켜야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과 성령을 속인 것을 동일시한 거예요.
니케아 종교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속이는 것이고, 성령님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주님 섬기는 것에서 꼭 영적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바로메터가 있어요. 기준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 문제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물질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에 있어서 물질 문제에 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랑의 교회나 여러분 개인의 무형교회가 오염된 것으로부터 불순물을 탈피하고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와 개인이 놀랍게 믿음의 용량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질 문제에 관한 바로미터, 이 기준치가 뭘까? 이 척도가 무엇일까? 물질 문제에 관해서 척도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할 때에, 오늘 여기 나옵니다. 헌금을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내 것 드리니까 모든 게 다 아까워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고 물질 문제와 눈이 제대로 딱 방향이 잡힌 사람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관리인 차원, 청지기 차원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아마 초신자 되는 분들은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좀 싫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아낀다고 내 것 됩니까? 주식 투자했는데 손해 많이 봤죠? 예.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아끼니까 내 것 되느냐? 그게 아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내 것이라고 내가 아낀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수억만금의 돈을 가지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고통이 겪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많이 겪어요. 10끼 100끼 먹는 것도 아니고 10벌 100벌 입는 것도 아니고 구두 100켤레 신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사는데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 것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거 사용해라 그래야 내 것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화도 못 시켜요.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늘 성령을 속이고 시험 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 할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신약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참 독특한 것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보다도, 또 복음서에 보면 기도와 믿음에 대한 말보다도 물질과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물질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내 영적인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교회 온갖 중직을 다 가졌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 진단을 받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인간적 합리성이 커져가지고요, 선진국이 될수록 이 물질 문제에 관해서 모두가 다 너무 좁아져요. 옛날에 우리 좀 못 살 때는 까짓것 주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한다, 드리면 드린다 이렇게 할 때 그게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물꼬를 열어줄 때도 많았어요. 요즘에는 옛날보다도 그런 빈도가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선진국 가면 가보세요. 미국 같은, 제가 미국 21년을 살았으니까 알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 어느 정도 문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는데 보면 날마다 빌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청구서가 빌이에요. 그 수준으로 날마다 빌빌이에요, 빌빌.
우리가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을 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윗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에서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아멘. 다윗은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그 집중력과 확신은 누구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부족한 데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 문제에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문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헌금을 할 때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같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드리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이다. 그거 저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 주시는 것보다 내가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 저는 믿어요.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매주일마다 잘 준비돼가지고 빳빳하게 준비된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할 때 너무 감사해서 기뻐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삶에는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할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의 연단을 좀 받아야 된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 문제를 연단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관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물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축복이다. 두 번째로는 남아 쓰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내 제산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 처음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는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것은 더 귀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잘 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스타일.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통하여 물질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통제하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된 헌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수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3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교회에 오염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 인정, 자기 욕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지 않는, 특별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7년도에 초대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선교사님 댁에서 일하는 그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선교사님이 주는 돈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쏘겼어요. 쏘여가지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초대교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니 거기서 깨져가지고 자기 그거 다 고백하고 다시 집 다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1907년도에 평양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벽차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교회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고, 민족적으로도 분단 70년, 해방 70년의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펄떡펄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순결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교회가 복음의 서진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는 순수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